제가 말씀 전하면서 세 가지 강조했던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앞뒤 좌우로 네 분에게 네, 세 마디 꼭 하십니다. 시작. 네. 중요한 거는 어디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봐야 되는데. 네. 네. 오늘은 믿음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랑. 지난주는 참음의 사랑이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또 결혼한 부부들 이 4주간, 이 5주간의 사랑 시리즈 설교만 들어도 뭐 어떤 주례도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청년들이 또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함께 믿음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랑?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그 사람을 믿어? 참네. 목사님, 사랑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으라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온통 흔들리는 건 배신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실망과 상처가 생깁니다. 실망과 상처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뭐 그나마 건강한 방어 기제라면 괜찮은데 왜곡된 나를 오히려 더 아프게 할 그런 방어 기제까지 작동이 되면서 우리는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사람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나한테 실수한 게 아닌데 도대체 뭘 사랑하라는 거냐? 이렇게 우리는 되물을 수 있을 터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어라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기초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다. 무슨 말일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인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인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절은 사랑의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하고 7절에서 그 전체를 정리하는 구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에 말한 그런 오래 참음의 사랑, 온유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시기, 자랑, 무례히 행하는 것, 그 모든 교만까지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참는, 다시 말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시작된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미래를 소망하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 이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오늘 우리 그 두 번째 믿음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피스테오이,
뭐 다른 발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는다. 이게 컵이라는 걸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 여전히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뭐 하고 계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적인 신뢰와 의지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더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내가 그걸 알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믿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관계적인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뭐 한다?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의 실천적인 헌신과 삶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견디기 버거운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처음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어떤 어두운 과거냐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도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 원어의 의미와 맥락에서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만화 영화 보면 화가 나면 귀에서 푹푹푹 머리에서 푹푹푹 그래도 일부는 안 웃더라고요. 그런 만화 좋은 차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면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서 아멘이 되면 곤란한데 옥에 가두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거 스파이 아니야? 저거 혹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가 우리를 오늘 아침에 우리 한 100명쯤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교회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연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근데 부목사 사울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사람들이 다 알아. 왜?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막 욕하고 침뱉고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데리고 부목사로 쓰겠다고 우리 당회에다가 요청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오케이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오케이 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를 만난 일과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일들을 사도들 앞에서 변호합니다. 누가? 바나바가요.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과거 사울을 보았어요. 그것이 이 사람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바나바 안에도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믿어줄 만큼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함도 있죠. 그래도 이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에 바나바는 기꺼이 바울을 교회에 추천한 겁니다. 한동안 저는 어릴 때, 제 고등학교 때 바울이 되기를 꿈꿨어요. 멋있더라고요. 예리하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1장에 가가지고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바나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메일 주소는 X1124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어디 뭐 쿠팡에 가입하더라도, 쿠팡 가입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X1124. 그 모든 것이 제 아이디입니다. 왜요? 뭘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나바를 많이 닮았냐고요? 아니요. 참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제 안에 깎여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 되게 이끌어 가실 거야.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의 믿음의 사랑이 맺은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촉발시킵니다. 한 사람이 믿어줬어요. 다 반대할 때, 다 의심할 때, 다 아니라고 말할 때 이 한 사람이 믿어준 거예요. 그랬던 그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 이상을 사도 바울이 집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바울을 만나서 정리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약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졌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나야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준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자신을 믿어준 그 바나바의 믿음의 사랑.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우리가 뭘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사랑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더 신뢰하는 거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달라집니다. 초심을 잃을 수도 있고요. 실망시킬 수도 있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다가 물을 뒤집어 쓰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변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빠 달라졌다고. 여러분, 오빠는 가장 최절정에 있을 때 결혼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사람 바라보면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원망과 그 모든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집에 가가지고 안 믿는 남편한테 나 당신 못 믿는다. 그런데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집안에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앞에 거는 빼고 나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도대체 뭔 말이고? 있어 봐라.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랑이란 가능성보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세상은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마리아도 그 고백을 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끝났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안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믿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이란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 야 변화될 수 있겠다, 달라질 수 있겠다, 철좀 들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남자가 철들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철들었어요. 젊을 때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막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는 그 당시 값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무덤을 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꼭 우리 여성 동지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죽고 난 뒤에 철들면 뭐합니까? 네. 아마 여러분 가정에는 미리 철드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랑이란 가능성보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로 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소망인 거예요. 믿음의 사랑이란 현재의 실패를 영혼까지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오늘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과거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안에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겠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힌트를 주고 계세요. 너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내게는 무궁하단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단다. 곰국 우려 먹듯이 인자와 긍휼을 우려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그 인자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실수로 그 사람을 규정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잘했냐고 물으시지 않겠어요? 너는 실수하지 않았냐고 실패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들어오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랑은 지금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단어죠. 거기에 장발장과 주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19년 감옥 생활했던 전과자 장발장.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죠. 경찰관이 장발장을 데려옵니다. 은식기가 도난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아니 그 은식기에다가 이 은초대까지 다 가져가라 했는데 왜 그것만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장발장과 주교는 압니다. 주교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형제요.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어줬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랑이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거죠. 빅토르 위고가 그 소설을 쓰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은 믿어주는 한 사람,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상처와 고난의 자리에서 이겨낼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뭐냐? 한번 같이 할까요? 1번, 동그라미 1번, 시작. 최선의 해석을 선택하라.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1번 시작. 최선의 해석을 선택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최악의 해석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야,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야. 야, 저렇게 하는 거 봐라. 진짜 나를 싫어해서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최악으로 해석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최선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었을 거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이 있었을 거야.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중들과 사람들, 악한 것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뭘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했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못을 확 빼고 막 뛰어내려오셔가지고 너무 새끼들 끝장을 내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해석을 하려고 예수님은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몰라서 저렇습니다. 안다고요? 알아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도 없다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해석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즉시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 내 시간표대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인 저,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해도 진짜 안 변한다. 어지간히 안 변한다. 노래해도 안 변하고 춤을 춰도 안 변하고 별짓을 생쇼를 다 해도 안 변한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목사님이 내한테 상처 줬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데 믿음의 사랑을 한다는 건 과정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와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래, 내 생각보다 천천히 가고 있구나, 내 생각보다 아직은 한참 멀었구나, 그러나 나는 그 변화될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신뢰 회복의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 내가 아프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적절한 경계를. 그리고 관찰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점진적인 신뢰입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작은 약속이 무너졌다고요? 다시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견뎌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착각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건 안 시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버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믿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기가 어려워요. 내 시선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불신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없던 사랑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씨름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견디고 버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공급해 주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한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나는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부정적인 언어. 너는 절대 안 변해.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맨날 그래. 항상 그래. 언제나 그래. 끝이야.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는 절대 부정적인 언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언어를 써야 되는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이나 이런 사랑 고백은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우리 딸 잘 될 거야. 도대체 그 잘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뭐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주는 거는 근자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부족하지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생각과 말과 접근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그러니 최악의 해석이 아니라 최선의 해석을 하고, 그 최선의 해석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와도 맥락을 같이 하죠. 여러분, 눈 감는 사랑이 아니라 덮어놓고 사랑하자, 할 수 없다 사랑하자, 어쩔 수 없다 사랑하자, 이게 아니고, 그래 되면 나중에 참을 수 없을 때 끝장을 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황혼 이혼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내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랑할 힘도 공급받고, 거기로부터 사랑할 이유도 찾게 되고, 그로부터 사랑해야 될 삶의 본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도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사랑 공동체, 여러분, 신뢰가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게 너덜너덜해졌는데 그거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여러분, 그 위에 앞가진기 바르고, 아시죠? 앞가진기. 빨간 약 바르고 흰 가루 냅다 뿌려놓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이 사랑에 대한 CD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그럴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에게 사명이 확장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이 실천적인 상황을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가능성을 보면서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미래를 믿고 기다리며 서로 함께 하십시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여러분 최악으로 해석하지 말고 최선으로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믿어주는 사랑,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부정적인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다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고 그 믿음의 사랑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